안녕하세요. 달빛 낭독입니다. 오늘은 죽전의 새 에덴교회 담임 목사이신 소광석 목사님의 간증집 맨발의 소명자를 낭독하겠습니다. 소 목사님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과정,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굶기를 밥 먹듯 했지만 하나님만으로 그저 행복했던 간증, 20대 전도사 시절 시골에서의 개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규장에서 편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3M, 맨손, 맨몸, 맨땅밖에 없어 울부짖는 기도와 불타는 열정만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신 소 목사님의 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소환장. 남들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다들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만 67살 때쯤이던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교인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다니길래 어린 저는 그것이 교회에서 붕어를 잡는 행사인 줄 알고 저도 붕어를 잡는다고 양은 세숫대야를 가지고 딱 한 번 이웃 동네에 있는 교회에 구경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서 붕어를 못 잡아서 실망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지만 저는 이처럼 부흥회를 붕어 잡는 것으로 오해를 할 정도로 기독교적인 배경과 전혀 거리가 먼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한번 집을 나서면 저녁 늦게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동전 따먹기, 땅 따먹기, 딱지 따먹기, 구슬 따먹기 등 지금도 그 시절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저는 유달리 욕심이 많아서 기어이 남의 것을 따먹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만약에 뺏기는 날이면 해가 넘어가도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오죽하면 교과서를 찢어서까지 딱지를 만들어가며 끝까지 했겠습니까? 이렇게 공부보다 놀기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호랑이 같은 큰 형님이 있었습니다. 놀다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대나무 뿌리로 종아리가 터지도록 때리는 형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맞을 때는 맞더라도 놀 때는 놀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형님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참 놀다가 형님의 대나무 뿌리가 생각나서 집에 들어갈 때면 시조라도 하나 외워야 했습니다. 10대 맞을 것을 5대로라도 감해보고 싶어서였지요. 바로 이 큰 형님이 저에게 대나무 뿌리를 옆에 두고 웅변을 가르쳤습니다. 글짓기를 시키고 옆에서 지켰으며 고전을 읽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그날의 숙제는 그날에 반드시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놈의 대나무 뿌리. 당시 제가 자란 곳은 시골 중에 시골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양성소 출신 선생님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큰형님은 6년 동안 실제로 담임선생 노릇을 한 셈입니다. 돌이켜 생각하니 참 묘한 섭리요, 선하신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큰형님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연마했던 것들이 지금껏 목회에 너무나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큰형님이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형님의 군입대 영장 소식이야말로 제겐 너무나 큰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자유인이다. 천하가 내 세상이구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고향은 전북 남원군 200면 초촌리입니다. 지금은 새마을 사업 덕분에 완전 시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두메 산골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꿈은 서울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창경궁도 있고 차도 많고 높은 빌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시가지를 한눈에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 요람기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고사하고 남원읍에도 못 가봤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남원읍내까지 가는 것도 꽤 멀었기 때문입니다. 4월 초파일에 춘향제를 할 때 형님 몰래 읍내를 간 것이 처음으로 한 읍내 구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커서 글짓기 대회, 고전 읽기 대회 등을 나가면서 어쩌다가 읍내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군대를 가고 난 뒤 저는 읍내에 있는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형님도 없겠다. 언제든지 읍내도 갈 수 있겠다. 천하가 내 세상이었습니다. 중3이 되자 형님이 군대를 제대하였습니다. 형님의 제대와 함께 나는 또 대나무 뿌리 옆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군산으로 갔습니다. 군산은 남원보다 훨씬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남원보다 큰 군산 시내와 생전 처음으로 보는 넓은 바다가 이 촌놈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이제는 형님도 없겠다. 또 신나게 놀 수 있는 3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군산에 와서 더 큰 형님, 호랑이 같은 큰형님께 붙잡힐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큰형님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내게 진짜 큰 형님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께 꽁꽁 매여 살게 되었습니다. 군산은 나의 꿈을 키워준 희망의 요람입니다. 넓은 서해를 보며 저는 꿈을 가꾸었습니다. 군산은 나의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천하의 모든 것, 아니 내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1년 후배가 자꾸 저를 꼬드겼습니다. 형,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쁜 여학생이 있어요. 형에게 소개시켜 줄게요. 그 소리를 자꾸 듣게 되자 은근히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군산 명석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교회를 처음 나가자마자 눈에 띄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예뻤고 시도 잘 썼으며 웅변도 노래도 잘했습니다. 더구나 그 여학생은 나와 같은 나이에 생일도 같았으며 태어난 시도 똑같았습니다. 묘한 인연이라 생각하며 서로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제 첫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자매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면서 어느 날 저는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야말로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 체험이었습니다. 주님을 생전 모르다가 갑작스럽게 알게 되고 처음 은혜를 너무 뜨겁게 받아서인지 저의 첫 신앙과 첫사랑은 그야말로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뜨거운 은혜에 못 이겨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한 달 만에 찬송가를 100곡이나 익혀버렸고 모든 공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까지 다녔습니다. 너무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고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날 정도였습니다. 방을 얻어 자취를 하면서도 뜨거운 신앙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무덤이 많은 뒷산의 나무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매일 밤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세례도 받기 전에 중고등부 학생회장이 되었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저를 아예 소목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은
한 자매에 대한 호기심으로 나 같은 이방인을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소강석,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른 내가 이 빛 가운데 너를 부르노라. 너는 장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내 복음을 증거하는 큰 종이 되리니 내가 너로 인해 큰 영광을 받으리라.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되어 전북 용화산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방언 은사를 받는데 저만 받지 못했습니다. 주일에 교회도 잘 안 나오던 아이들이나 신앙생활을 별 볼 일 없이 하던 아이들도 방언을 다 받는데 학생회장인 저만 못 받으니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은 기도 동굴에 들어가 철야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도 방언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믿고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 저에게만 안 주십니까? 밤 12시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 3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동굴 안이 빛으로 둘러싸이는데 자결하는 여름 태양빛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그 깜깜하던 동굴이 그렇게도 찬란하게 밝아질 수가 있었을까요? 순간 어린 마음에 황홀한 기쁨이 넘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격스러우면서도 떨리는 마음이 교차되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생전에 보지 못한 빛에 둘러싸인 채 들어보지도 못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TV나 영화 등에서 성우가 흉내내는 신의 음성과도 달랐고 소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상상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모세를 부른 것처럼 이 빛 가운데 너를 부르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기쁨과 두려움의 당혹감 속에서 감히 몸둘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 갑자기 제 혀가 구르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이 영화 필름처럼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채 먼동이 틀 때까지 회개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간 지 딱 1년이 되어서 있었던 일이기에 저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체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는 계시가 아닌가 싶어서 어린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한편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한단 말이 아닌가? 세상에,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면 난 당장 집에서 쫓겨날 테고 또 나 역시 목사가 되는 것은 죽어도 싫은데 앞으로 교회 장로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제 마음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저에게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은혜와 확실한 소명을 받았으니 만약에 그 길을 안 간다면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갈등과 고민은 커져갔습니다. 차라리 방언을 안 받더라도 가만히나 있을 걸. 괜히 기도 동굴에 들어가 방정을 떨다가 이런 체험을 한 나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런 고민이 크면 클수록 내 마음은 어쩌면 그렇게 뜨거워지는지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갈등하면 할수록 그때 그 동굴에서 있었던 그 빛이 환하게 비춰오고 그 위험찬 음성이 귓전에 메아리 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드디어 올 곳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아버지께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자식이 예수 믿는 것도 못마땅한데 목사가 된다니 우리 가문에 무슨 저주란 말이냐. 그렇게 밥 먹고 살 직업이 없어서 하필 내 자식이 목사가 되려고 하다니. 아버지는 분을 못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몽둥이로 저를 두들겨 패며 때로는 매주를 달아놓는 곳에 저를 묶어놓고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고 바깥 출입도 하지 않으실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회초리로 때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도 하셨습니다. 공무원이던 큰형님도 목구멍에 풀칠할 것이 그렇게도 없느냐고 야단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제 입장을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의 차원과 영역이 달라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제 소명을 설명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부모님께 죄송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자식 교육 잘 시켜보려던 아버지께서 저 때문에 저렇게 기가 죽어 계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하면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용납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제 마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질투하시듯 책망하셨습니다. 마침내 어느 추운 겨울 눈보라가 심히 몰아치던 날 저는 어머니께 회초리를 맞다가 집을 뛰쳐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왼수 같은 놈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 썩을 놈아.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가르쳐 놓으니까 예수쟁이가 돼버렸어. 이놈아 아예 나가버려. 나가서 살든지 돼지든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버려. 그래서 저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집을 떠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 마침내 결단을 했습니다. 매를 맞다가 엉겹결에 집에서 뛰쳐나오다 보니 내에도 못 입고 양발도 못 신은 채 봄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날 10원 한 푼도 없이 손에는 오직 성경 찬송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날씨가 춥고 눈보라가 거세게 부는지 그 매서운 눈보라에 온몸이 닭살이 되고 두 볼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막상 집에서 나오고 보니 왜 그리도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는지요.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금세 턱에서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막상 집을 나와보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패문리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다리 위에 앉아 갈급한 심정으로 성경을 펼쳐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순간 다시 한번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쪼그리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왔습니다. 이 어린 철부지가 하나님 뜻만 쫓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제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고 5대양 6대주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소서. 그러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응답이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읽은 말씀 시편 121편대로 내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마. 지금 내 호주머니에 10원 한 푼 없어도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며 인도하는지를 보아라. 내가 장차 너를 참으로 귀하게 쓰고 위대하게 써주리라. 저는 울먹이며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고
감격과 서러움이 혼합이 되어 사중주의 노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몸에 걸친 단벌 옷이 내게 족하고 들고 나선 주의 말씀이 넉넉하여라. 눈보라와 찬바람은 나를 때려도 주님 따라서 가는 이 길은 기쁘기만 하여라. 왜 하나님께서 꼭 그때 그런 사건을 겪도록 하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런 시련을 안 겪어도 편하게 일반 대학교를 졸업한 후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 부모님과 가족들의 제재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의 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다 그것이 오늘의 제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훈련이요. 앞으로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군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남원 읍내에 사는 중학교 동창인 친구가 군산 갈 차비를 주어서 말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명석교회에 숙소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개복교회의 부흥회 강사 피종진 목사님에 참석하여 그 교회 지하실에서 일주일을 자기도 했습니다. 또 중동 성결교회에 가서도 한 주간 신세를 졌습니다. 주로 낮에는 성경을 읽었고 밤에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굶으면서 말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일주일을 굶으니 걸어다닐 힘도 없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니 더 추운 것 같았습니다. 너무 추우면 침낭 속에 몸을 넣고 송장처럼 누워 기도를 했습니다. 차디 찬 의자의 냉기가 허리에 와 닿아 얼마나 시렸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은 불기 하나 없어 가만히 누워 있어도 얼굴에는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오들오들 떨다가 잠이 들기도 했고 주여 주여를 외치며 새벽 기도 시간까지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형편을 알고 명석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데려다가 식사 대접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집사님들 집에 가서 한두 끼씩 밥을 얻어먹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며칠을 신세지기도 했으나 그것도 미안해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확실히 그때의 삶은 외로운 집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주 안에서 즐거웠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소명은 아름다웠고 집시 생활 중에서도 소명자의 삶은 자유로웠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삶의 밑바닥을 떠돌며 외로운 집시 생활을 몇 달 하다 보니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사실 지내놓고 보니 성령님의 인도였지만 생전 가보지도 못한 광주광역시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내 선지동산으로 오르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학교를 보는 순간부터 실망했습니다. 학교 캔버스부터 왜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자마자 박종삼 교장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근엄하게 생기신 교장 목사님 앞에서 철없이 아니면 건방진 모습으로 제 이야기를 떠벌렸습니다. 제가 이런 환상도 보고 이런 응답을 받았느니 하면서 적어도 하느님의 인도로 이곳까지 왔다고 말입니다. 그때 일은 지금 생각해도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감히 그런 어르신 앞에서 철없이 떠들어댔으니까요. 그러나 교장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깊이 들으시더니 너무도 자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진짜 소명감이 충만하면 우리 학교로 오게. 요즘 자유주의로 흘러가는 신학교들이 많은데 자네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신학교 잘못 갔다가 영 못쓰게 될 수 있네. 우리 학교는 보수주의 신학교이고 교수진도 자랑할 만하지. 많이 시험을 쳐서 자네가 1등 합격을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자네를 믿음의 아들로 삼고 자네를 키워보겠네. 결국 저는 교장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광주신학교, 현 광신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웠습니다. 태어나 생전 처음으로 가본 광주에서 4년간 신학교를 다니고 거기에서 제 평생 목회의 은인이신 장모님 정금성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제 목회에 잊을 수 없는 동역자 문정남 장로님과 김현수 권사님 부부를 만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로 만나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열심을 불태우며 소중한 꿈을 가꾸어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값진 기본을 훈련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어 학비 걱정은 안 했지만 먹고 살 대책이 없었습니다. 우선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기숙사비를 내야 할 뿐 아니라 식권을 구입해서 밥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 저를 아버지처럼 도와주시던 박종삼 교장 목사님 그리고 전남 여전도회의 도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왜 그리도 책 욕심이 많았던지 밥은 굶어도 책은 꼭 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의 책 욕심 때문에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밥을 굶다 보니 제일 힘들 때가 다다미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할 때였습니다. 캐시밀론 봄잎을 하나를 깔고 누워서 잠을 자려면 찬 나뭇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로 허리가 시렸고 배는 허리에 딱 붙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주여 주여 외치든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잠이 들었으면 편하게 자야 하는데 웬 꿈자리도 그렇게 사나운지 밤마다 조상 귀신들이라 하면서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군대 마귀 같은 것들이 역시 꿈에 나타나 저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을 외쳐 부르며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꿈에 나타난 어둠의 권세들을 가까스로 이기고 잠을 깨곤 했습니다. 대략 새벽 3시쯤일 때가 대부분이었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곤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면 한 방을 사용하는 다른 분들도 잠을 깨곤 했습니다. 제가 잠을 자면서 실제로 방언 기도를 하고 주여 주여 하며 크게 외쳤기 때문이랍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의 초보적인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다가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습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잠이 깨어 몸을 뒤척거리다가 새벽 기도를 나가려면 정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배가 허리에 닿을 정도로 쑥 들어가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다담이 침대 기둥을 붙잡고 겨우 일어나 예배실로 갔습니다. 예배실로 가기 전에 물배라도 채우려고 수돗물을 한 그릇 떠먹습니다. 배가 고프다 보면 두 다리는 왜 그렇게 후들거리는지요. 그럴 때면 3층 예배실로 가는 계단이 유난히 가파르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올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했고 무릎이 까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입으로 습관처럼 중얼거리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배실에 올라가서 먼동이 틀 때까지 무릎을 꿇고 바지가 눈물에 젖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이 되어 예배실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120원짜리 식권이 없어서 굶고 있는 제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해서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려니 눈물이 계속 쏟아지기만 했습니다. 주님, 저 배고파요. 정말로 배가 고파요.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박종삼 목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그 당시로는 참 큰 돈이었던 5,000원, 10,000원, 심지어는 20,000원을 주시면서 강서가 굶으면 안 된다. 책을 못 사보는 한이 있더라도 굶지 말고 꼭 밥을 먹어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밥을 사 먹는 대신 책을 사보기도 하고 때로는 울먹이며 밥을 사 먹기도 하면서 마음으로 목사님의 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목사님께서 사택으로 저를 부르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소고기국을 끓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를 부르셔서 식사를 같이 하게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국을 드실 때 목사님과 당신의 아드님 국그릇에는 소고기 건더기를 듬뿍듬뿍 주시는데 제 국그릇엔 웬일인지 무 건더기와 국물만 가득 담아주십니다. 제가 미워서가 아니고 아무래도 가족을 더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밥도 못 먹는 처지이기에 불러주셔서 그렇게 먹게 해주시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목사님은 당신의 국에 있는 소고기 건더기를 다 떠서 제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드님 국에 있는 건더기까지 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호야, 너는 항상 잘 먹고 지내지만 강석이는 늘 굶기를 밥 먹듯이 한단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하거라. 그러시면서 당신 아드님의 국그릇의 건더기까지 제게 다 건네주시는 겁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이니 고춧가루 묻고 밥풀이 주렁주렁 달린 숟가락으로 말입니다. 사모님께서 다시 목사님과 아드님의 국그릇에 고기를 채워드리면 그 건더기를 또다시 제게 건네주십니다. 그 어르신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감사하든지 저는 눈물인지 국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국물을 마시며 마음 깊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해서 성공을 하는 목사가 되더라도 정말 목사님 같은 사랑과 섬김을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며 성도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광주 모 교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는데 신학생이라 설교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양복을 안 입고 불그스름한 점퍼를 입고 왔다는 이유로 설교할 기회를 박탈당해 버렸습니다. 그때 제겐 양복이 없었습니다. 어찌나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던지 그때부터 양복 한번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휴일이 되어 교회에서 중고등부 야유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 기숙사에 있는 양복을 안 입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그분의 양복을 한번 빌려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키가 크고 늘씬한 분이었기에 웃옷이 제겐 반코트와 같았습니다. 와이셔츠 목둘레도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아서 목단추를 잠그고 넥타이도 그 전도사님이 미리 매준 것을 목에 걸고 조심스레 매만져 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제법 그럴싸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보니 제가 보아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같은 방 선배 전도사님들도 모두들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쭐해지고 대견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로 갔습니다. 거기에다 007 가방까지 빌려서 들고 갔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활기찼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양복을 입었구나. 내가 이렇게 멋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 주여, 양복을 입어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오늘 학생들 앞에서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교회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사들이 제 인사는 안 받고 저를 보고 웃어대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까지 깔깔대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멋있어서 웃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쪽에서 어느 여선생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메, 저 소선생 어쩌다가 오늘 반코트를 입고 왔네이? 어쩐 일로 007 가방까지 들고 왔단가이? 와, 정말 웃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위를 보니 양복을 입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야유회를 가니 전부 운동화를 신고 청바지나 운동복 복장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전도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까지 말입니다. 하필 그날 저만 양복을 입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반코트처럼 긴 양복에다 007 가방까지 빌려서 들고 왔으니 개밥의 도토리가 된 셈이지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희죽희죽 깔깔대고 웃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후문 쪽으로 몰래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도망을 와버렸습니다. 기숙사로 와서 옷을 벗어서 던져버렸습니다. 넥타이도 개목걸이 풀듯이 풀어 던져버렸고 007 가방도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3층 본관 예배실로 달려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다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아셨으면 양복을 못 입고 가게 하실 일이지. 왜 입고 가도록 가만히 놔두셨습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이 정도까지 충성하는 종에게 양복 한 벌도 못 주십니까? 양복 한 벌이 없어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저는 다음 주에 교회 못 갑니다. 창피해서 못 갑니다. 주님, 제발 양복 한 벌만 주세요. 양복 한 번 입고 싶습니다. 죽어도 내 양복 한 번 입고 설교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예배실에 아무도 없겠다. 서러움은 걷잡을 수 없이 복받쳐 오르겠다. 책상을 치며 목 놓아 울어댔습니다. 얼마를 울었을까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서 피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제게 오셔서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그렇게 양복을 입고 싶으냐? 그러나 너는 양복보다 더 귀한 것을 가졌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예수다. 너는 지금 나를 갖고 있지 않느냐? 너는 평생 나를 빼앗기지 말아라. 나를 놓지 말아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넥타이, 와이셔츠, 양복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리라. 정말 비싸고 고급스러운 양복도 입게 하고 너를 참으로 존귀한 자로 높여주리라. 그러나 너는 그때도 기억하여라. 내가 너를 위해 수치스러운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너는 가슴에 새겨라. 지금 이 올챙이 시절을 내가 끝까지 나를 빼앗기지 않고 굳게 잡으며 겸손하고 성결하면 나는 너를 참으로 승리케 하고 참된 알곡의 종, 존귀한 종이 되게 하리라. 그날 저는 하루 종일 회개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하면서 눈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충만케 하리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내려오는 일정한 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상을 통해 내려오는 혈통적 축복입니다. 즉, 조상이 하나님께 부지런히 충성하고 희생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후손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순탄하고 형통한 길을 달리는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조상 때에 하나님께 충성과 희생의 씨를 뿌리는 것은 고사하고 당시 친척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혈통적 축복은 찌꺼기도 받을 것이 없고 오직 저 혼자서 황무지를 개척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시려면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나게 하실 일이지 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요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종아, 이제라도 잡을 것이 있지 않느냐? 믿음의 처갓집을 잘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처가를 잘 만나면 되지 않겠는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충성해온 처가를 만나면 그 영적인 축복의 맥이 내게 연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배필감의 조건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첫째로 조상 때에 죽도록 충성한 가정을 처가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물질 다 바치고 재산을 바쳐 충성한 가정이라면 알거지라도 좋습니다. 가난뱅이도 좋습니다. 그 가정의 딸과 결혼하여 조상과 부모가 뿌린 씨를 제 목회 현장에 축복의 열매로 거두어 드리게 해주십시오. 둘째로 오직 기도로 사는 장모님, 기도의 영역과 영권이 충만한 장모님을 주소서. 그래야 앉으나 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최자실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셋째, 아들도 없고 딸도 많이 없고 오직 외동딸만 있는 집이면 더 좋습니다. 혈통적 축복이 모두 저에게만 오게 해주십시오. 넷째로, 장인 어르신이 믿음이 별 볼 일 없을 바에야 차라리 안 계신 쪽이 낫겠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장모님이 순전히 장인 어른에게 매이지 않고 주의 일에만 죽도록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무등산의 기도원에서 금식 겸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여자 성도 15분이 제가 기도하는 곳 위쪽에서 그룹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소리와 모습만 봐도 영적인 고단자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기도 리더자는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 유심히 살펴본 후 저는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가 고픈 신학생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대뜸 저를 보시더니 주의 종이 되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내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요즘 신학생들을 보면 한숨 나올 때가 많아요. 하면서 저를 보지도 않고 자기 기도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쌀쌀맞을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저 사람은 영통을 한 게 아니라 먹통을 했구먼.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악을 쓰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저런 사람보다 7배나 70배나 큰 기도의 영역을 주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씩씩거리며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아까 제가 찾아간 그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쌀쌀맞던 분이 왜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기도 중에 실례합니다마는 아깐 정말 죄송했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무심코 그만 그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유인즉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 이분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게 미안해하며 사과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난 정 권사님이 몇 년 후 저의 장모님이 되셨고 제 목회의 기도 은인이요 재산이요 기둥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오직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낮에도 예수, 밤에도 예수,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생활을 했음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잘 섬겼던지 자녀들이 어릴 때에 엄마를 이해 못할 정도였답니다. 전다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농사 짓고 장사해서 가난한 주의 종 가정을 먹여 살렸고 씨암탉을 잡아도 국물 하나 자녀들에게 맛보이지 않고 주의 종을 대접한다고 교회로 가져갔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세상에서는 그리 많이 배운 분은 아니셨지만 수많은 교회에 간증 집회와 은사 집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전부 무보수 집회였고 가난한 교회에는 오히려 눈물로 적신 헌금을 드리고 왔답니다. 그곳 기도원 목사님의 양복을 맞춰드리기도 했으니 참으로 그분은 현대판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저의 장모님이 되신 것입니다. 제 기도 제목대로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맞는 장모님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며 희생하고 나시린과 같이 순결하게 사시는 신앙인이었던 그분은 저의 믿음의 어머니요 영적인 스승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언제나 스데반처럼 죽고 저를 바울 같은 종으로 키우겠다는 신조로 살아가십니다. 저는 이분의 삶에서 나타난 산 교훈과 기도의 재물, 희생의 밑거름을 먹으며 영적으로 견고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제 목회 현장에도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장 출항을 앞둔 영혼 어부. 그때 저의 가슴은 용광로처럼 뜨거웠고 사명감이 충천하여 가장 개척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라는 곳을 개척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백암리 1, 2구와 광사리를 합해서 약 300여 호 정도 되는 동네였는데 교회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을은 옛날 능주 지역에 목사가 태어난 곳이라고 해서 아직도 반상의 차별이 심한 곳이었고 미신이 크게 성행할 뿐 아니라 텃세가 너무 세기에 타브락 사람이 이사 와서는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무턱대고 덤벼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수년 동안 비어있던 빈 집 헛간을 빌려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내내 축호 전도를 했습니다. 환자가 있으면 정성껏 기도했더니 신유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고 장모님이 되실 정 권사님 기도 후원의 힘이 컸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앉을 장소가 없어 주일학교는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류중용 장로님께서 개인적인 지원을 뜨겁게 해주셨고 서강교회 김창래 목사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그만 전도사 녀석이 들어와 동네 사람들을 꾀어 조상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불악 전통을 못 지키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에 교회를 지으면 그 마을의 복이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동네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동네 이장을 찾아와서 유언비어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저 백암교회 전도사는 사이비 전도사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어찌나 입맛이 씁쓸하던지, 그래서 백암리 불악 유지들은 교회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우게 되었으니 당시 교회를 나간 자는 벌금 1만원, 일을 신고한 자는 상금 6천원, 교인 집에 일해준 사람은 벌금 1만원, 게다가 만일 교회에 땅을 파는 사람은 아예 그 불악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이른바 불악자치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밤마다 불악 청년들은 교회에 와서 오물을 뿌리고 갔으며 천막교회에 화약을 던져 구멍이 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차인벨 줄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남녀노소 100명, 200명이 술을 먹고 와서 저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으며 불악의 반상회는 교회 몰아내기 반상회였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불악 사람은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아기업은 아낙네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뜯고 구타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교회에서 사놓은 땅에 교회를 못 짓도록 면사무소, 군청, 도청까지 민원을 제출하였고 경찰서에 저를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교회에 변을 보고 가지 않나, 분뇨를 뿌리고 가지 않나, 정말 인간으로는 못할 짓만 골라서 해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이쯤 되자 교회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인 수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30명도 채 안 되었고, 그렇게 많던 주일학교 학생들도 40-5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불악 사람은 교회로 빌려준 빈집 주인에게 압력을 넣어 그 빈집에서마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인 집 옆방을 얻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을 유지들은 불교의 승려와 용하다는 점쟁이를 데려와 마을의 절간을 짓도록 해주고 무당집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을 차원에서 종교적 행사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의 종교적 관심마저 그쪽으로 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린 전도자를 괴롭혀도 이렇게 피를 마르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하루하루를 그저 눈물로만 보냈습니다. 전도문도 막혔고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100% 불가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유지들을 찾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도 화석처럼 굳은 마음을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아니, 날카롭게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런 세월이 2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업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무조건 오토바이를 타고 무등산 헐몬 수양관으로 갔습니다. 나중엔 등록비가 부담되어 기도원이 아닌 다른 산에 가서 울부짖고 오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등산에 올라가 불악의 주동자 3명만 하나님께서 적당히 손 좀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하고 오면 더 기세등등해져서 회관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손 좀 봐주시면 그들이 교회 짓는데 앞장설 텐데,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더 씩씩해지는 모습을 보면 분통이 안 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직 엘리야의 하나님을 외치며 오직 기도 또 기도만 하였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런 나날이 3년 반이나 계속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위로의 말씀이
한여름의 시원한 산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실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풀무불의 시련으로 연단하고 있노라. 백암교회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장차 다른 교회도 더 많이 짓게 될 것이다. 분명히 먹장구름 속에서 나타난 은빛 광채의 음성이었으며 3년 6개월의 가뭄 끝에 내린 단비 같은 응답이었습니다. 그 후로 더 힘을 얻어 매일매일 무등산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무를 향해 설교를 하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목청껏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장차 나의 성도들이 저 나무처럼 많아질 것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눈물로 부르고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성전, 꿈에도 소원은 성전, 이 소원 다해서 성전, 성전을 주소서. 내 영혼 살리는 성전, 이 민족 살리는 성전, 성전이여 어서 서라, 성전이여 서라. 마침내 어느 날 백암리 아랫마을에 살던 최모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350평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모 여인의 사연은 너무나 힘들고 기막힌 역사였고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로 드디어 땅의 기초를 파게 된 것입니다. 최모 여인이 저를 찾아와 말해주는 사연은 실로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두 딸이 먼저 죽었는데 두 딸이 귀신이 되어 그 여인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딸이 밤마다 나타나서 엄마가 점상을 받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점쟁이가 될 거라고 말하며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모 여인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미래와 과거와 운명이 보여서 도저히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나가서 점상을 받고 무당이 되려고 유명한 무당을 다 찾아다녔지만 영빨이 부족했는지 신이 내리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아랫마을에 사는 무당집에 찾아갔답니다. 제가 산에 가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아랫마을에 살던 무당은 꽤나 유명해서 마담 무당이라고 불리던 사람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새끼 무당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이 무당에게 다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아주 능력 있는 무당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아주 영특한 무당이 된다 할지라도 내 병은 안 낫는다. 그러니 병도 고치고 무당도 안 되려면 교회로 가거라. 저 윗동네에 교회가 있으니 거기 가서 고침을 받아라. 고 하더랍니다. 그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가 어리고 귀신 쫓는 일을 많이 해보지 않아 통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귀신을 쫓는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담대히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아, 제발 부탁인데 여기서 나가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만 담대했지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종은 역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지금은 저의 장모님이 되신 권사님을 모시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힘이 확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기도를 받은 그 여인이 십자가처럼 쫙 누워서 노란 거품을 품더니 그 즉시 나아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14명까지 전도를 해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귀신에게서 해방이 되고 병을 고침받았다는데 순수한 시골 사람들이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다니면서 자신이 받은 응답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와 주의 종을 핍박하는 사람은 3대를 빌어먹는다. 누구든지 본보기로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라고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터 1만 원씩 내라던 벌금 얘기가 스르르 사라지더니 교회는 더욱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해에 땅을 샀습니다. 누구도 땅을 팔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것입니다. 첫 삽질을 하는 순간 감격의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지하실을 팔 때는 그 속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기둥이 올라가면 기둥을 끌어안고 울어댔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마니를 깔아놓고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격동해지면 까끌까끌한 시멘트 벽돌에 입술을 대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며 주님의 두 발에 입맞춤을 했던 마리아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24살짜리의 햇병아리 전도사는 감격스런 그 심정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 교인이 와서 손수 벽돌을 나르고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벽돌 쌓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참으로 온 성도들은 그야말로 땀과 피를 짜고 짰습니다. 그때 고비마다 성전 건축 헌금을 해주신 류중용 장로님은 제 생전에 잊을 수 없는 은인이십니다. 드디어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빚을 한 푼도 지지 않고 입당을 하였기 때문에 입당식 겸 헌당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류중용 장민기 장로님의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뒤늦게 동참하신 문정남 장로님과 김현수 권사님의 고마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헌당식에 모인 사람 중에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날 참석한 마을 이장과 동네 유지들도 참회의 눈시울을 적시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당식을 마치고 그 무당이 고마워서 인사도 할 겸 찾아갔더니 문구멍으로 내다보던 그분이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아이고, 이 누추한 곳까지 주의 종께서 어쩐 일이신가요? 어차피 우리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데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그까짓 거 가지고 뭘 여기까지 찾아오십니까? 그런데 내가 왜 그 아주머니를 당신에게 보낸 줄 압니까? 당신 이마에는 예수가 써 있습니다. 우리도 귀신이 임하면 작두를 타기도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병 하나 못 고치겠냐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처녀 때 교회에 다녔다가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서 결국은 무당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저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소설 같은 역전 스토리입니까? 저를 포기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불러들였던 무당을 통해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점쟁이도 마을을 떠났고 승려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점쟁이는 마을을 떠나면서 전도까지 해주고 떠났던 것입니다. 도무지 교회 전도사의 영적 능력에 눌려 점을 못 치겠다고 하며 점상을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교회로 나가라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분이 나중엔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광석 목사님의
맨발의 소명자를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심지어 점쟁이를 통해서까지 도우시며 하늘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